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도 잘 안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살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믿고 자기가 믿기 싫은 것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지는데도 여러분이 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수가 좋았네, 운때가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것을 가지고 꼭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의 사역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논란의 이유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사도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도들은 성령의 임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들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했던 거예요. 과연 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지만 이것을 사도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15장은 예루살렘에서 첫 공회의가 열린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도들과 함께 첫 번째 기독교 큰 총회가 열린 거예요. 그 총회가 열린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함께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가 선교했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거기다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스스와 스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알고 있던 신이 바울과 바나바로 현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사도 바울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져 거의 실신할 정도로 그들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됐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그렇게 의식을 잃었지만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고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전폭적인 기도와 또
후원으로 지난 월요일 날 오전 9시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4박 6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란 은혜의 시간이었고, 이 4박 6일 동안의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우리에게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듯이 저희들 또한 4박 6일의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게에르이 교회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큼만 보시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저희가 왔기 때문에 드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평소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감동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특송을 준비하고, 이 특송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사역 발표회 때 우리가 했던 빅 이벤트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거기는 그렇게 표현하죠. 아저씨들이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아줌마들이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데, 이 젊은이들 가운데는 교회 안 나오다가 냉담하고 있던 자들이 다시 나와서 특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봤지만 예배실 밖에도 사람들이 놓여 있고,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고, 앞에 이렇게 장판을 양탄 뭐라 그러죠? 카펫을 깐 일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모였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냉담하고 있던 자들, 안 믿는 자들이 저희들의 방문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계속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있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4박 6일을 통해서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저희들의 이번 목적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밟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가서 사역하시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마치 영적으로 청소해 드리는 거죠. 물론 선교사님께서 사역에서 기도하시지만은 저희들이 20곳을 방문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시의회에 가서 기도하고, 시청에 가서 기도하고, 또 주지사 관저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경제를 위해서 은행 앞에 가서
메단에서 가장 큰 베체아 은행이라고 하는 그 은행에 가서 기도하고, 또 시장에 가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힌두 사원에 가서, 또 불교 사원에 가서, 또 가톨릭 성전에 가서 저희들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20여 곳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힌두 사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영적 공격이 강했는지 몰라요.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저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있겠어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시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파정하던 분이 그렇게 머리 아프고 몸에 이상이 온 것은 그 힌두 사원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사단들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힌두교는 어떤 종교냐면 책상다리 빼고 생명체가 있는 모든 것에는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는 약 30만 가지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얼마예요? 일본에도 신이 엄청나게 많은데 일본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모든 그 신들을 형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 힌두 사원 안에 가면 그 신들을 형상화시키는 모습이 참 별의별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놨어요. 딱 그 안에 딱 들어가는데 답답함과 그 어두움,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색깔이 너무 화려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그렸을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결국 한 분은 먼저 나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들이 중보기도를 마치고 이제 식사로 갔는데, 제가 식사로 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구토하는 소리들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한참을 구토하는 거 있죠. 그래서 누구냐 도대체. 근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우리 식사 자리로 왔는데 우리 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명이. 그분들이 또 영적 공격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구토를 다 하셨는지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토하신 분이 여러분들이냐고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제가 옆에서 다 들었다고. 멀쩡하셨던 분들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그렇게 영적 공격을 당한 것을 알고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찬송가 268장 후렴을 불렀어요. 그곳에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작은 소리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하며 우리가 함께 몇 번 그 찬양을 하고서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도 크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힘들어하는 우리 팀을 앞에서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분들은 편안함을 누리게 됐고 식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몰라요. 네. 싹싹 그릇을 비워가면서 드셨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또 이제 좀 있다가 한 분이 또 오셔요. 그래서 그분은 제가 따로 모시고 가서 사람들, 그 식당이 굉장히 좀 큰 식당이거든요. 그 식당 한 곳에 가서 사람들 없는 데서 또 그 찬양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을 때에 그분이 편안함을 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두어 분이 그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많은 영적 공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분들만 그렇게 공격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공격이 왔습니다. 대적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러나 나한테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하고서는 제가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어서 마지막 넷째 날에는 불교 사원을 갔는데 불교 사원에서도 역시나 그랬어요. 불교 사원 갔다 오니까 어떤 분이 또 머리 아프다고 그러셔서 그분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셔서 그냥 지나갔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영적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승리했을까요? 승리하지 못했을까요? 네, 승리했습니다. 이번에 그 불교 사원에서의 영적 공격은 서로 나눠주게 하는, 갈등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풀어놓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그것의 원인이 영적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하게 될 때 대적 기도할 수 있고, 분별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지금 이 막 우기가 시작되니까 꼭 우산 가져와야 됩니다. 비가 자주 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팀에게 주일날 꼭 우산 챙겨 오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정작 제가 이렇게 하다가 우산을 못 가져간 거예요. 어떡하냐. 비 오면 우산이 없다고 말하기도 참 거시기하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요, 우산을 한 번도 펼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비가 안 왔겠어요? 비는 오지만 우리가 실내에 식사하는 동안에 비가 오고, 식사 끝나면 화창해지고, 우리가 밤에 잠자는 동안에 비가 오고, 아침에는 맑아지고, 우리가 잠깐 쉬는 동안은 비가 오고, 또 사역할 때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20곳을 도는 동안에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평소에도 몸이 안 좋은데 그 열대지방 적도 아래에 가가지고 몸이 힘들면 어떡할까요? 하면서 가는 것에 대해서 선교 비전 트립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가면 더 건강해질 겁니다. 네. 정말로 그분이 거기 계시면서 목사님, 저 하나도 몸이 안 아파요. 오히려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요, 뽀얘요. 화장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뽀얀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저는 출발하기 전날에 제가 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출발하는 공항에 가면서도 제가 그냥 걸으는 가나 기어가는지 걸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들이 목사님 이래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이제 주일날 짐을 다 차에 싣고 하는 가운데 제가 좀 무리를 했어요. 제가 무리를 해가지고 역시 무리한 그것이 딱 몸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돌아올 때는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무릎도 괜찮을 것이고 제 허리도 괜찮을 것이고 괜찮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영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하실 것임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심지어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평소에는 한 주간을 사업을 안 하면은 수입이 그만큼 줄잖아요. 근데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평소에는 그 전주에는 휴가 기간이잖아요. 7말 8초니까.
7말 8초에는 휴가 기간이라 사업이 잘 안 되는 영업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 가지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 중에 하나는 우리 함께 간 팀들이 주 안에서 원팀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는 땅을 밟고 영적 전쟁을 하러 갔고 선교하러 갔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우러 갔다면 우리가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기다리는 12시간 정도는 비전을 위해서 갔습니다.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면적은 서울보다도 서울 면적보다 조금 크지만 싱가포르 주변의 섬을 빼면 서울시보다도 적은 땅이에요. 거기다가 인구도 약 600만 명 조금 안 되는 그런 도시 국가이지만 그 나라의 국민소득은 6만 불이 넘고요. 제가 이렇게 서베이했던 자료에는 8만 불이 나와 있어요. 물론 환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겠죠. 근데 가이드 집사님이 6만 불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지? 우리는 3만 불 좀 넘어요. 우리나라보다도 배로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 그러면서도 땅은 적은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되고 아시아의 리딩 국가가 됐겠는가? 아시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느냐는 거예요. 이 싱가포르는 1947년에 독립을 합니다. 47년에 독립을 했는데 그 싱가포르에 있는 모인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사람, 인도 사람, 그리고 또 중국 사람, 그 세 국가의 사람들이 메인을 이루고 있고 또 다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나 바탁족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별로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그 다음에 강원도 사람, 또 서울 사람. 그래서 다들 지역세 가지고 서울 사람은 깍쟁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충청도는 멍청도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가스유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각 지역에 대한 어떤 불편함. 그러면서도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훨씬 나라도 크고 싱가포르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싱가포르보다 못한 이유는 지역 갈등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제일 강력하게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도 인도의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도 말레이 민족도 말레이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위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사람들도 중국을 내려놓고 그래서 그들은 사실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할 때는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독립을 했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말레이어가 아니라 영어를 쓰자. 왜? 그 전에 이 싱가포르 이 지역이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국 영어를 썼거든요. 언어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은 언어가 하나 되면서 원팀을 이루어서 결국은 위대한 나라 그리고 인재들을 키우는 나라. 그래서 싱가포르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팀 싱가포르 가기 전날에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싱가포르의 화려함을 보지 마세요. 싱가포르의 그 어떤 것을 보기보다도 무엇이 오늘 이 싱가포르를 만드는지 보세요.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는 우리는 비전을 키워가고 꿈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싱가포르를 이렇게 비전 트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힌두 사원을 통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일들, 또 불교 사원을 마치고서 있었던 갈등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정이 있지만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딛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이 비전 트립 팀이 이번 비전 트립을 마치고 우리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모두가 육신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든 여정을 지냈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사진을 올리니까 어떤 분은 여행 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1시간 인생을 지내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또 적도의 더위와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좁은 차 안에서 이동하는 그런 모든 여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육신은 힘은 드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주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 비전 트립을 마치고 저희들이 마지막 날에도 메단 공항에서 경건회를 가졌습니다. 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경건회를 가지려고 했더니 또 공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요. 공항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저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님께서 20곳의 지역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20+2 이렇게 해서 메단 공항과 창의 공항에서 우리가 함께 또 땅을 밟으며 중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단 공항에서 우리가 경건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얼마나 벅찬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창의 공항에 와서도 우리가 이제 입국 소속을 마치고 시간이 한 2-3시간 또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옆에 보니까 프레이어 룸이 있어요. 세계 공항에는 다 기도실이 있습니다. 근데 창의공항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근데 제가 간 화장실 바로 옆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실을 보니까 3개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2번 방에는 이미 무슬림들이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은 1번 방에 들어가서 그냥 그 바닥방이거든요. 거기서 앉아서 또 우리가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창의 공항을 밟았던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고자 하는 자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번에 목요일 날 태풍이 서울로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런데 태풍이 오는데도 목요 기도회 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태풍이 오기에 우리라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풍을 위해서.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래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저 그랬다면서요. 우리 파주는 더더욱 비는 조금 내리긴 해서 별 그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태풍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배를 스탑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가 늘 내게 주어진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이번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한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또 싱가포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일 감사한 것은 우리 팀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어떤 한 학생이 우리가 마지막 평가를 하면서 다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정리할 시간이 없었는데 한 학생은 그냥 제가 손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그가 쓴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유일하게 5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 비전 트립을 갔던 학생이에요. 그때는 초등학생 나이에 인도네시아 선교를 간 학생인데 그가 이번에 같이 가면서 경험했던 은혜들을 나눕니다.
내가 전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 경험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많이 걱정했지만 첫날에 생각보다 좋은 비행기를 타고 좋은 호텔에 머물면서 이 걱정들은 점점 사그라졌습니다. 둘째 날엔 땅밟기를 하면서 영적인 그런 무언가를 느끼지는 못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이렇게 열악한 나라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부흥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에 두 곳의 교회를 가면서 방문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비해서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저랬었나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 다시 한번 땅밟기를 할 때 특히 사원에 가며 잘못된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라도 자신의 신에게 예배 드릴 때 복장과 행동 거지 하나까지 신경 쓰면서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에 싱가포르 비전 트립을 하면서 거리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어떻게 환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경험을 돌아보며 비전 트립 중에 마음에 안 들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저를 단련하시는 과정 중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은 비전 트립하면서 막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처음에는 막 이러다가 이제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는 굉장히 신실하게 마무리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것을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쟤는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애가 아닌데 불평쟁인데 그냥 대드는 애인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할 거라는 거죠. 쟤는 그럴 애가 아닌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질 만큼 비전 트립이 저에게 변화를 불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전 트립 기간 가운데 제 부족한 모습을 메꾸어 주신 집사님들 정말로 어른들이 아이들을 정말로 잘 돌봐주셨어요. 애들 좀 거시기한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정말로 품어주고 그 다음에 챙겨주고 그러면서 어른들의 그 사랑을 이 아이들이 경험을 한 거죠. 그 얘기예요. 메꿔주신 집사님들과 이 비전 트립을 기획하고 진행하신 목사님, 선교사님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은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표현하는 얘가 달라졌어요. 예, 애가 달라졌어요. 근데 얘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실명은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구냐? 누가 그래서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예, 그냥 어떤 아이가 그랬구나.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랬어요. 한 아이들이 잘 안 먹던 애들도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렇게 애들이 잘 먹는 모습으로 더 없어요, 더 주세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희들은 진짜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날씨도 주장해 주시고요. 벌레 어떤 분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벌레가 없어요. 인도네시아나 그런 나라에 가면 벌레 엄청 많거든요. 근데 벌레는 있었겠지만 그렇게 벌레 때문에 고생하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들의 4박 6일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공동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루 가게 된 것은 선교사님께서 이제 막 선교지에 가셨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문해서 많은 시간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목적은 땅 받는 게 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틀을 땅 밟는데 할애하다 보니 우리가 교회에서의 사역은 그냥 하루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땅을 밟았기에 내년에 우리가 가게 된다면 이제는 성경학교를 그곳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가서, 학생들도 가서, 중고등부 학생들은 선생님으로, 이번에 여러분이 곧 사진을 보시게 되겠지만 고등부 학생들이 자기들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성취감과 그 감격이 있겠어요. 그래서 유치아동부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성경 캠프를 저희가 그 교회에 가서 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서 그이들하고 저녁에는 우리가 집회를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이제는 내년에는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잠깐 사진 4컷을 5컷을 보시게. 우리가 이번에 4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트 풍선 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주는 거. 그래서 그림 그려주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스티커 붙여줬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 만들어서 아이들 나눠주고, 시간이 없어서 뽑기까지는 못했지만 애들이 얼마나 달고나도 좋아하는지 달고나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컷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미용사가 2분이 계세요. 그 2분의 미용사가 정말로 한 3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머리를 잘라줬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계셨던 남자분이 미용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몰랐죠.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죠. 그 미용사가 자기 머리를 깎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정말로 이 2분은 프로페셔널, 정말로 위대한 장인의 훌륭한 장인이라고 그렇게 막 인정을, 최고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고 선교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선교 비전 트리를 하면서 이분도 왔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얘도 왔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런 꼭 생각나면서 아쉬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만큼이야. 이만큼으로 이번에는 하는 거야. 이만큼으로 우리가, 제가 설명하면 넘겨주세요. 이만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씨앗이 되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자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헤어컷 하는 거예요. 예, 또 디자이너, 우리 헤어 디자이너 2분이 계신데 이 2분이, 이분은 어른을 하고 있죠. 이분은요, 잠깐만 그분 보여주세요. 이분 구레나룻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좀 요것도 좀 잘라주세요. 자르다 보니까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는데 어찌 이 사진을 또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이거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깨끗하고 좋잖아요. 자, 그 다음 사진이요. 이게 달고나 하는 거예요. 이미 손에는 이렇게 아트 풍선 해가지고 들고 있고, 뒤에 줄 서 있고, 달고나 장사 잘 됐어요. 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이거는 아트 풍선 하는 건데, 우리 학생 2사람과 옆에 너무 아이들이 많고 감당이 안 되니까 저 옆에 있는 3번째 있는 이게 줄무늬 있는 분이 전도사님이에요. 그 전도사님도 아트 풍선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 태호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래가지고 그분도 굉장히 도와주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것은 페이스 페인팅, 얼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 페이스 페인팅하고 지금 스티커 붙여주고 하는 건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열악하냐면요, 인도네시아는 빈부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하는 또 관계하고 이 교회는 이 크레파스를 없는 거예요. 색연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있는 책을 가지고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볼펜 빌려다가 색칠하는데 얼마나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는 길에 색연필하고 색연필하고 크레파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의 4박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셔서 비 맞지 않게 하시고 아픈 사람 먹게 하시고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경험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도우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고 오늘 이달부터 갯돈 부으셔가지고 내년에 선교 비전 트립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선교 비전 트립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